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제 계시록 우리가 지난주 계시록 12장 첫 앞부분에서 용과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여자가 막 아이를 해산하려고 할 때에 그 아이를 잡으려고 용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그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광야로 가서 3년 반을 머물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한 아이를 기억나시죠? 한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는 것이 가장 초기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전통이고요. 그 아이에 대한 정체성을 해석을 이제부터 다양하게 하는데 그렇게 먼저 나가기보다는 가장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져왔던 생각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얘기만 해드렸습니다. 즉 한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한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한 아이가 메시아면 그 다음에 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여하튼 요 두 가지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어져 갑니다. 그 한 아이가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하늘로 올려갔지요. 그러면 그 용이 어땠겠습니까? 5절에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어요. 그러고 나서 여자는 광야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 용이 어떻겠습니까? 그 용이 지금 그 아이를 쫓아서 하늘로 쫓아 올라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아이를 쫓아서 용이 올라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누가 그 이제 우리 성경에 7절에 보시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왜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까? 그 용과 그 세력들과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과 그 사자들이 같이 동시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겠죠. 지금 그거를 전제로 해서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왜 전쟁이 있습니까? 지금 용과 용의 세력, 하늘에 전쟁이 있습니다. 하늘의 전쟁. 네, 여기서 잠깐 조심해야 되는 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 똘마니들이겠죠. 그리고 나서 이 땅 그 하늘에서 그를 대적하는 미가엘과 그 사자들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이 상황입니다. 이 하늘의 전쟁입니다. 이게 미가엘 하니까 우리 앞으로 그냥 우리말 성경 이게 좀 업데이트를 안 한 것 같아요. 새로 바꾸면서도 이 마이클이죠. 마이클 미가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먼저 미가엘은요, 신약에서 딱 2번 나오는 존재죠. 오늘 여기서와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9절 바로 직전이죠. 1장 9절에서 뭔 얘기가 나옵니까? 미가엘이? 요건 딱 알고 계셔야 돼요. 미가엘은 그 다니엘서에서도 한 번씩 구약에서 언급이 되지만 모세의 시체를 놓고 사탄과 이제 다투는 그러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그때 미가엘이 언급이 됩니다. 근데 그 미가엘은 영적인 수호신이라고 할까? 우리말로 얘기를 하면 영적 보호, 스피리추얼 가디언입니다.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그래서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한국 군대로 따지면은 군 사령관, 이게 최고 정점에 있는 그 참모총장 같은 그러한 존재를 얘기할 때 그 미가엘입니다. 그 미가엘이 전쟁에 나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한 지역적인 전쟁이 아니라 큰 합참의장이 전쟁에 나왔다는 겁니다. 별 4개 5개짜리가 떠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하늘에 큰 대규모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2장에서부터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일곱 교회 얘기하고 7 봉인 얘기하고 7 나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7 대접으로 들어갈 텐데 그 7개 대접들 사이에서 이제 7 나팔 사이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 내용들인데, 요 12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은 마지막 때 종말의 모습인데 주로 영적인 전쟁, 영적 세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만 갖고 따지시면 큰 착각이다. 마지막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이거를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부터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지금 영적, 이게 다 우리 눈에 보이시는 겁니까? 이건 없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건 뭐냐면, 계시록이 하는 얘기들은 뭐예요? 전부 눈에 보이지 않는 환상을 지금 얘기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영의 세계에서 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글로 기록한 것을 해석하면서 듣고 있는데, 이 실제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신화로 보이시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신화는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봐도 이런 비슷한 허구맹랑한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성경은,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문학작품 3가지는 기본적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인문학이나 사회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성경, 셰익스피어, 이 3가지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시면 여기 아이들은 교육 과정에서, 미국 교육 과정에서 그거를 주로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들놈 거 중학교 거를 한번 지금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 어떻게 가르치는지 보려고. 그리스 로마 신화와 성경의 근본적인 차이가 그거입니다. 세계를 전제하는 게 딱, 성경은 2가지를 전제하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하나밖에 없어요. 신들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신들의 행동이 전부 다 우리가 하는 짓이나 똑같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사고가 영의 세계를 경험하지 않고 육의 세계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그대로 신들에게 투영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상 학문 어떤 거를 아무리 전제를 해도 세계가 1차원이라는 겁니다. 1차원. 반면에 성경은 2차원, 최소한 3차원을 전제하죠. 우리가 그거를 지금 오늘부터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싸움이 붙었는데 용과 그 사자들이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이기지 못했느냐는 거죠. 왜? 이 전쟁을 이기지 못한 그 근본 이유가 지금 이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한 아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음으로 이 전쟁이 이미 끝난 거죠. 이들은.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 내어 쫓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큰 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용에 대해서 우리가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용 하니까 드래곤, 중국 신화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용을 우리말로 표현해서 이해시키려고 용이라고 번역했는데 실제 모습은 용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옛 뱀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에 대해서 옛 뱀. 옛 뱀이 뭡니까? 오늘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의 보이지 않는 사탄의 존재를 얘기합니다. 옛 뱀이 왜 옛 뱀이라고 했습니까? 이러면 이 옛 뱀 하면 딱 뭐가 생각이 나셔야 돼요? 예? 왜? 에덴 동산. 옛 뱀에다가 옆에다가 노트가 되시면 창세기 3장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두셔야 돼요. 옛 뱀. 자, 그 옛 뱀. 이 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용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탄의 존재는 옛 뱀의 존재예요. 그럼 옛 뱀이니까 뱀 같은 존재냐? 그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옛 뱀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이라고 했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니까 이 말 이제 오늘 정리를 합니다. 이 사탄하니까 이게 영어로 해가지고서 사탄하니까 마귀 뭐 귀신 이렇게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탄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사탄이 이렇게 씁니다. 이게 S바람이고요. 이겁니다. 오른쪽으로 써서 사탄 이 소리예요. STN입니다. 사탄. 이거를 번역을 할게요. 단어가 없어서 사탄이라고 그냥 그대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를, 그래서 C.S. 루이스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탄을, 기독교인들이 우리 존재를, 영의 귀신의 존재를, 아니 귀신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영적 악의 존재를 못 느끼게 하도록 어떻게 하면 좋느냐,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화해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라. 귀신하면 뿔 달려 있고, 예? 빨간 옷 입고 막 이빨 피 흘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이거죠. 생각을. 그러면은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계신 누구도 그게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영화나 만화책이나 아이들 동화책에서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그 귀신 사탄의 모습은. 그러시죠? 우리 어느 누구도 귀신이 피 흘리고 막 머리 산발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안 해요. 사탄, 영의 존재, 악의 존재는 어떤 모습입니까? 악의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악의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의 존재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탄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 말이게 이제 이걸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를 이해하십니다.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어디다 역사? 우리 어디에 역사해요? 생각에 역사합니다. 생각. 절대로 사탄은 귀신처럼 피 흘리고 이빨 나오고 막 무섭게 하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 모습에, 우리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을 이용해서, 공동체를 이용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은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이것이 사탄의 행동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런 게. 예? 이게 몸에 배 있으셔야 돼요. 이제 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지 장난치는지 안 하는지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못 느끼세요? 멀쩡했는데 어느 순간 막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뒤집어지고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예. 생각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사상사에서는요 21세기도 아니죠. 이 시대의 마지막 때는요 마지막 때는 사상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상전. 이제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요 특별한 거 없어요. 뭐 영적으로 막 큰 전쟁이라고 3차 대전이라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가 아니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둔해집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정말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닌데 넘어가.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다 포장이 되고요. 예.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때 하나님 믿을 것 같죠? 계속 보셨잖아요. 회개 때 절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즘이라고 합니다. 이즘이 뭐죠? 그럼 뭐 무슨 마르크시즘, 캐피털리즘 할 때 그 이즘입니다. 이즘.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상과의 전쟁이 우리 마지막 때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전쟁입니다. 예.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제가 그러니까 목사가 어떤 목회관, 어떤 시대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목회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이 사상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 이 사상전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뭡니까? 말씀의 세계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사고 속에 역사하는 거거든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사고 자체를 가지고서 점점점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고 그러죠.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 자체를 진리화하는 겁니다. 진리화. 그건 우리가 살아온 삶이고 신앙의 과정일 뿐인데 그걸 진리화해서 그걸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고착시키게 되면 시대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사탄의 도구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탄인데 이 사탄은 원래 보세요. 이 사탄의 역할이 뭐냐면 accuser. 우리말로는 참소하는 자 그랬는데 비난하는 자예요. 비난하는 자. accuser.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것이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사탄. 이게 마귀 귀신 이게 아니고 사탄하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그 생각하셔요. 사탄하면요 막 귀신 역사하고 막 영적인 존재고 막 시커먼 존재고 막 피 흘리고 절대 이런 존재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탄하면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비방하고 고소하고. 그럼 이 비방과 고소는 어디에 역사해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사람에게 야 네가 무슨 신자냐? 네가 예수 믿으면 세상 누구 다 믿는다. 이렇게 그 사람의 신앙을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잘 얘기 들어보세요. 무슨 생각을 많이 먹냐면 자꾸 교회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갈등이 느껴진대. 네가 무슨 신자냐? 네가 무슨 제대로 신앙생활하냐? 너나 잘해라. 전도하려고 나가면 그래. 너나 잘해라. 이렇게 자꾸 초기 신자들은 막 그렇게 비난합니다. 그렇게 해서 꺾어버립니다. 길을 꺾어버리고 신앙생활을 이제 제대로 하고 신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 이제 남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남을. 야, 쟤는 왜 저러냐? 그렇게 해서 이간질시키는. 그래서 참소하고 하는 이유는 뭐 비방하는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사탄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역사합니다. 그게 사탄.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는요. 사탄이 뭐였냐면요. 이간질시키고 비난하고 공동체 무너뜨리고 이게 사탄이에요.
사람의 말 속에서 역사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역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사탄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얘기합니다. 여기 몇 줄의 큰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게, 왜 이 용들이 쫓겨났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이 용들이 쫓겨났습니다. 즉 우리는 비록 사탄이 우리를 역사하고 이간질하고 비난하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생각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막 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막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사탄이 네 머리 위에서 밀가부로 탄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으로, 그 능력의 힘으로 우리가 이겨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럼으로써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참소하던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우리를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랬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는 두려움과 비방과 비난, 우리 이웃을 향한 비난과 비방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능력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이겨낸 것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럽니다. 비방을 무엇을 이겨요? 사탄의 고소와 비난은 어떻게 이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동시에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뭐예요? 이거는 자기 간증이에요. 자기 간증. 즉 사탄의 고소와 사탄의 비방과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개인적으로 깊이 체험한 사람, 간증이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진정으로 사탄의 고소를 이겨내고 영의 눈을 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방법 없어요. 방법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주를 내 구주로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방법 없어요.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요.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뭐 외적으로 뭐 하고 한 거, 그 외적인 거는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아세요? 존 맥카터 목사님이 어느 한번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요한복음 설교더라고요. 그냥 목이 터져라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뭡니까? 해놓고 십자가 목걸이 다닌다고 그 목이 성화되었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자동차 범퍼 예수 그리스도 스티커 붙이고 다닌다고 그 사람이 신자인가요? 외적인 부분은 아무 설명 없습니다. 막 그걸 존 맥카터 목사, 그 양반 설교는 듣기 힘들어요. 더 굉장합니다. 그 사람. 전 66군 다 강의 설교했어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양반 하는 말이 십자가 목걸이 걸었다고 그 목이 성화되었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체험이 있으십니까? 그럼 이 말은요? 이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구원 받으셨나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뭐 구원파 같이 들리세요?
구원파들이 하고 다녔던 말이 그거예요. 왜 구원파들이 그렇게 득세했냐면요, 기독교인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신념에. 지하철에 타고 가다가 옆에 와갖고 구원 받으셨나요? 그러면 대답할 게 없는, 왜? 그 사람들은 몇십 년간 교회만 들락날락 했거든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었거든. 자기 구역 예배 다니고 그걸로 만족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와갖고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냥 물러설 것 같아. 이렇게 나와요. 언제 받으셨나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구원파가. 저는요 몇 날 며칠 몇 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래, 그냥 거기서 좀 더 나가서 나도 언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으셨는데요? 이렇게 접근해요. 이게 그 구원파들이 이단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거부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시면 어떡하실래요? 심판자리 앞에서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하시는데, 백보자 심판 때는 뭐예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기회가 더 이상 없는 때예요. 그때로는 완전히 그 구원받을 자와 받지 않을 자가 완전히 갈라지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구원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영접했느냐? 근데 확신이 없어. 어느 때인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마지막 용의 사탄의 고소를 이겨냈던 사람들은 두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하는 말씀, 자기들이 하는 말씀, 자기 간증이라는 얘기예요. 두 가지입니다.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만났다면요, 분명히 그 속에 체험이 있거든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양하죠. 사람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내 은혜,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 이 사탄의 고소를 이겨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에 동참한 자들,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은 자들, 그 하늘에 거하는 자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고소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랑이 함께 하시며 자기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탄을 이기고, 사탄을 이긴 것도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옆에서 막 고소하고 생각이 가끔씩 들어요. 네가 뭐 신자냐? 저도 가끔씩 그 생각이 들어요. 네가 무슨 신자냐? 네가 뭐 말씀 전할 자격이 있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아무래도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누구보다도 천하보다도 사랑한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입니다. 나. 그런 존재를 어느 누가 고소하며 어느 누가 달려들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심령 가득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